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림이 기쁨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이 기쁨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보고 싶었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의 만남이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만남 가운데 어그러질 만남, 속상한 만남, 불편한 만남들도 있지만 이방 살아가는 세상 그 불편한 만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 기다림이 있는 만남을 통해 주님께도 영광이고 내 안에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늘부터 대관이 시작됩니다. 오늘 방문하는 이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을 사용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 저는 오늘 광화문을 조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본부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자서전 집필 모임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 전에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행 마치고 잠깐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시부터 대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혜 청년이 있어서 제가 좀 믿고 다녀오는데 지난번에 색채 심리 상담사 했던 분들이 추가 모임을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와서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말한 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디모데 후서 말씀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 조심하고 너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의 왕이 조금 좀 무서운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황제였던 거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68년에 극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쯤이에요. 그리고 그쯤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의 수장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게 바로 요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죠. 4장 잠깐 넘어가 볼까요? 4장 13절인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곳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28장 30절에서 31절이 되는데 네, 28장 30절, 31절이 238페이지여간에 있는데요. 이때가 그 로마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볼까? 30절에 바울이 곧 이태는 몇 년일까요? 2년을 얘기하겠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새방에 들어선 것처럼 자유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요. 그 환대할 만큼 여유도 있었던 게 첫 번째 감옥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감옥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 생활은 조금 달랐던 겁니다. 지하 감옥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도소,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운 거를 늘 잘 이겨냈던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이 이렇게 되네요. 4장 10절 볼까요? 디모데후서로 가보죠. 다시 4장 10절 11절 예,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아시아에서 소위 이제 여기 말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그래도 지칭할 만큼 자기하고는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하고 서로 목숨을 서로 내놓자 라고 얘기하는 동역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 16절 네,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몇몇의 문제가 아니네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에게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자 그것 때문에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그 정설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아마 증인으로 섰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이 열릴 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증인 세워봐. 너 사도 바울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누구 있어? 아이, 너 믿을 사람들이 있지. 부겔로도 있고 허무게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속상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꼭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 16절에 이런 사람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라고 얘기해요. 예, 다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다 떠난 것 같았는데 그럴 때 꼭 이렇게 하나가 남아서 나를 좀 도와주더라.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로가 있었고, 사장은 아까 읽으면서 찾아보셨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 떠났는데 남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디모데마저도 시험에 들었거든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꽤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넉넉한 살림도 됐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스승됐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예전처럼 가택연금 상태, 그냥 새방에 들어서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환대하고 이런 모임이면 괜찮겠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디모데의 마음에도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간접적으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3절이죠.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나는 너를 봤으면 참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 대해서 과거도 회상시키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점검해줘요.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내가 네 엄마도 알고 네 할머니도 아는데 너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너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디모데에게는 미안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창피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불편했거든요. 디모데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믿음의 아버지 같았고 자기에겐 본이 됐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도 줬고 힘도 됐고 근데 노쇠한 어른이 되면서 노인이 되면서 감옥에 갇히질 않나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질 않나 심지어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는 걸 보니 저거 맞나? 저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 마음 품었는 거 내가 아는데 난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친구인데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김진웅이라는 청년이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으니까 지금 이제 20년이 꼭 됐어요. 23년째 이제 넘어가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89년생이에요. 우리 동민이보다 한 살 많아요. 결혼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한 서너 시간 한참 얘기하다 갔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새록새록 과거의 생각이 나요.
지난 얘기들도 생각이 나고 어려웠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쭉 지나가는데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 친구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 30대 젊은 나이에 목사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의 목사님으로 계속 기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 역시도 그 청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디모데와 그 동일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역시 동일하게 편하게 먼저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어렸을 때 봐서 아는데 라는 거죠.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네 할머니도 내가 알잖아. 네 엄마도 내가 알고. 근데 너 그럴 사람 아닌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 말씀 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거기가 줄쳐놓으세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가 결론이에요. 안타깝지만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이 창피하다, 수치스럽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나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어른인 거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에이 저 사람 변했어. 옛날 같지 않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아이 괘씸하게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알아. 너 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디모데에게만 자꾸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는 나 부끄러워하지 마.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란 말이죠.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아직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읽었던 16절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 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아니 오네시모로도 있잖아.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 너 기억하잖아. 그 사람이 요즘 자주 와.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만나주고 날 이렇게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 너도 마음을 돌려서 내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후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변하고 이제 심 빠지니까 떠나고 좀 심일 때는 와고 뭐 갖은 아량 다 떨고 이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좋은 거 있으면 맨날 갖다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뚱맞게 저 사람 누구야 싶을 정도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힘이 빠지지 힘이 채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점 힘은 빠지죠.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죠.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여기려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도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소원했던 가족들끼리 서로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냥 좋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엔 멀어집니다. 그리고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서운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만날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마음, 그 좋았던 마음 변치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전 빠졌다고 좀 이제는 못한다고 좀 말도 어눌해졌다고 멀리하는 사람들 아니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만나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